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공동번역, 새번역, 쉬운성경, 현대인의 번역, 이 모든 성경들은 이게 그 온전하라 이것을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또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그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구절이 당신은 가능하느냐? 집사님은, 권사님은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님 말씀대로 온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보았죠. 노아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마태복음의 주님 말씀대로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 노아는요, 우리와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노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 당시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 어떠하다고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하죠. 여기도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악들이 어떠하다고요?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득했다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더 이상 채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온갖 죄악들이 난무했죠. 뭐 살인, 강간, 뭐 음행, 뭐 사기, 뭐 도둑질,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 죄악들이 그 당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고자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진멸당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루살렘이 그 당시 뭐 최고의 수도였으니까요. 아마 적어도 뭐 10만 명, 20만 명.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어떠하다고요?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10만 명, 20만 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가 그랬죠. 정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노아 한 사람만 정말 지혜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 이 말은 그 하나님처럼요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노아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이 완전함은 어떤 걸 말할까요? 하나님 수준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준의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들, 스데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완전한 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두 부류로요.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노아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이 함께 살지 않으면,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롭게 살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말 정직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멀리서는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사람이 우리가 사는 그 시장 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못마땅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무원 때문에 자기들이 불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불의한 이득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서는 칭송을 하지만 자기들의 삶 가까이 오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어렵게 살면 모두가 칭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만들었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축복을 받고 싶으시죠? 그리고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노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 비결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합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무리 흉악한 살인범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려면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요, 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요. 물은 어떻게 흐르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면 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 머물지 않습니다.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요,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되었고 그보다 더 낮아졌다 그러죠. 낮아졌네. 사람이 된 것도 창조주가 사람이 된 것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졌지만 그보다 더 낮아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든 누구든
아무리 신앙이 좋다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까요? 정말 넘쳐나는 거죠. 왜요? 아마 예수님도 교만한 마음을 가졌으면 안 주셨겠죠,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겸손한 그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노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노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그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실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자, 노아는 500세 될 때까지 뭐 했다고요? 자녀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를 놓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노아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처럼 뭐 7명, 8명, 많이 놓은 사람들 더 놓지만 그 당시는 100명 이상, 200명 이상 아이를 놓은 사람이 많았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노아는요, 5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500세가 된 후에 비로소 세 아들을 낳게 됐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아이를 낳기까지는요, 얼마나 정말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한마디로 정말 인생의 큰 실패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인생의 실패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되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귀한 천국을 얻는다고 합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 천국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도 어떤 사람에게 전해진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 그리고 실패의 삶을 살았다는 것, 질병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것이 만약에 노아에게 이런 이런 고통들을 당하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는 이런 노아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이게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길을 걸어갔다, 이런 말이 되죠.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함께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는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면 그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죄를 거의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다라고 합니다. 뭐 하나님처럼 완전히 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의 완전함이 있죠. 그리고 사람의 수준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